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장경 본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신 호법품, 지신이 호법하는 품. 그때 결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지금까지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정례하였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 정결한 땅에 흙, 돌, 대, 나무 등으로서 감시를 지어서 그 속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탱화나 금, 은, 동, 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리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해오면, 첫째, 토지에 복년이 들고, 둘째,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셋째, 선망자가 천상에 태어나고, 넷째, 살아있는 자는 수명이 다하며, 다섯째,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섯째,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일곱째,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여덟째, 흉악한 꿈이 끊어지며, 아홉번째, 출입할 때 화엄신장이 보호해주고, 10번째,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지장보살을 예경하고 지장보살을 조성하는 그 공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가지의 이익과 10가지 큰 복덕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장경을 나침반 삼아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고 불보살님께 예경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감노수와 같은 법문을 듣고 하면 우리는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에 와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아들, 딸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 무병장수하고 결혼 못한 아들, 딸은 또 결혼하고 아픈 사람은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이 부족한 사람은 재물이 늘어나고 가족들의 또 아들, 딸의 입신양명과 그리고 술술 풀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부동산도 매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따라서요.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 팔만대장경에 84,000 법문을 단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 생각됩니까? 바로 마음심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마와냐 바라멜다 심경도 바로 해석을 하면 큰 지혜로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잘 쓰는 지혜의 경이다.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두 자로 줄이면 심경이고 한 자로 줄이면 심이에요. 마음심자. 그래서 스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중요한 연불이나 할 때 법주 큰 스님께서 요령을 잡고 연불을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옥탑을 치시는 스님은 옥탑을 치시고 그 다음에 법주 큰 스님은 요령을 잡고 흔드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반야심경이나 다른 연불을 하실 때 마음심자를 찍으면서 요령을 흔드시잖아요. 그 요령을 흔드는 것이 바로 마음심자를 찍으시면서 마음으로 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경, 화엄경 등 모든 대소승 경전에서는 이 공이 마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대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착한 일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심시조주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제가 선정했다. 심시조주. 심시조주. 즉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기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경상도 사나이가 이곳까지 와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법담 스님은 항상 마음속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한다. 항상 이것을 슬로건으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지나간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발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확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초긍정의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다. 꼭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술 한잔 먹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불효자는 웁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밝고 힘차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수도 노랫말대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심상사성. 심상사성. 뭐냐?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여주 땅에 중국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큰 돈을 버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의 북경 상인과 각별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어요. 요새로 지금 무역을 하려면 이 외국에 있는 중요한 또 관계자랑 유지랑 좋은 관계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길용사도 동참하고 또 상거래,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팔고 또 사고, 이것뿐만 아니다. 나중에 친해지다 보니까 돈도 이제 빌려 쓰게 됐어요. 사업하다 보면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잖아요. 또 사업과 사업가끼리, 또 큰 장사하는 분끼리 만나면 돈을 빌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을 빌리고, 이 의주 상인이 북경 상인한테, 중국의 북경 상인한테 1억 빌리고,
또 한 3억 빌리고 제가 급한 이 큰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제가 이 한 바퀴 돌리고 갚겠습니다. 그래서 또 2억 빌리고 5억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20억까지 빌린 거예요. 이제 요새 돈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새 돈으로 20억 정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억의 자금을 회전하면서 이 어주 상인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100억 정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20억을 북경 상인한테 빌려가지고 100억 정도 벌었으면 20억 갚고 이자도 갚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져가지고 20억을 갚으려니까 느낌이 생돈을 갚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 대출하고 빌릴 때는 공돈 생긴 것 같지만 갚으려 할 때는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20억 갚아야 되는데 갚기는 싫고 그래서 이 어주 상인이 그 중국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역인한테 수고비를 크게 주고 그 20억 돈 빌려준 북경 상인한테 이제 소문을 내라 했어요. 무슨 소문을 이제 내라고 하냐면 그 심부름하는 상인한테 많은 돈을 주면서 수고비를 주면서 지금 어주 상인이 갑자기 큰 병을 얻고 그리고 사기를 다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었다고 이렇게 해냈어요. 요즘은 통신망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죽었는가 살았는가 다 이렇게 이 베이스로 다 알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죽었으면 죽은 것 같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수고비를 많이 받은 상인이 지나가면서 북경 쪽으로 딱 지나가면서 북경 상인한테 즉 20억을 빌려준 어주 상인한테 빌려준 북경 상인한테 가서 어주 상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심부름대로 지금 어주 상인이 갑자기 병을 얻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 전 재산을 다 잃고 지금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북경 상인이 착하니까 20억이나 빌려주고 했다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더만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부조할게. 부조도 많이 이렇게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 그 가족들한테 부조금으로 전해주라고 그 지나가는 상인한테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은 북경 상인한테 돈을 부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어주 상인한테 전해주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돌아가셨다 하니까 슬피 울면서 부조금도 많이 준다니까 어주 상인이 이야 이제 20억도 안 갚아도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부조금도 들어가고 이야 20억 벌었다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20억도 안 갚아도 되고 조의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 호의호식하자 하면서 막 방탕한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상인이 심부름한 상인이 이제 중국도 가고 또 다른 외국도 가고 이래가지고 몇 달이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의주에 돌아왔어요. 다시 의주에 돌아오니까 그 의주 상인이 몇 달 만에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로 큰 병을 얻어가지고 아빠가 비몽사몽할 때 사기 당해가 전 재산 다 잃고 장례 비용도 한 푼도 못 남기고 그저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경상인이 보내준 조의금이 진짜 어주상인의 장례식을 위한 조의금이 된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20억 사기친 어주상인이 북경상인한테 안 갚으려고 내 병 걸려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죽었다 캐라 이렇게 그 말을 전했잖아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전했잖아요. 근데 말이 시가 된다고 정말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경상인이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조의금을 준 것이 진짜 조의금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는 좋은 일에서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서도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고를 할 때 절대 긍정으로 초긍정으로 좋은 생각, 밝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란 이 동물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의 사고가 좋은 쪽으로 갈까요? 나쁜 쪽으로 갈까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 강남이잖아요. 아들이 부산에 있어. 근데 어저께 아들이 차를 몰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어. 그러니까 용돈 받고 그래 아들아 하루 좀 푹 좀 쉬었다 가라. 이래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지금 한창 사업이 지금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한 푼에 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야 됩니다. 잠 안 자고 그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엄마가 한 6시간 후에 6시간 후면 부산쯤 도착하잖아요. 아들이 잘 도착했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 전화를 안 받아. 8시간 후에 또 전화를 해. 전화를 안 받아. 하루 됐는데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 우리 아들 잘 도착해서 있겠다 생각할까요? 혹시 사고 난 건 아닐까? 큰 교통사고나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쪽으로 흐르는 게 사람의 기본 사고예요. 근데 하루 지나서 아들이 전화 왔어요. 엄마 얼마나 피곤했는지 도착하자마자 한 15시간 잤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즉 사람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어두운 쪽으로 흐르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 밝은 우리 부처님의 해안을 보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 나의 부정적인 상념과 어두운 또 부정의 상념을 긍정의 마음으로 자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황새가 깨구리를 그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황새가 목이 길잖아요. 그래서 깨구리를 삼켰어. 깨구리를 삼켰는데 몸뚱아리가 다 들어갔어. 근데 손 2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손 2개가 몸뚱아리는 다 들어갔는데 깨구리의 손 2개가 황새 목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몸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려고 목구멍이 안 나면 손으로 끝까지 황새 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새가 깨구리를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소화가 안 되니까 택 뱉어낸 거예요. 그럼 깨구리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Never 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상념을 밝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좋게 생각이 좋다. 물이 있어도 아이고 물이 반잔밖에 없네. 이거보다 그래 물이 반잔이나 있구나.
내가 비록 지금 돈은 잃었지만 나에게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100%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스님처럼? 법담 스님처럼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0% 성취된 심상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심상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빌딩을 질 때 반드시 조감도를 그 현장에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감도를 비싸게 그릴수록, 비싸게 그린다는 말은 좋은데 더 잘 그렸다는 뜻이겠죠. 조감도를 멋지게 그릴수록,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조감도를 잘 그릴수록 그 건물이나 빌딩이 또는 아파트가 정말 아름답게 실제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심상화, 형상화에 대해서 기도를 신도림 자제분한테도 시켜봤어요. 경찰 공무원 되는 게 정말 간절한 소원인 자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이 있었는데 한 3년 동안 3명한테는 경찰 공무원 제복을 걸어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2명한테는 열심히 기도해라. 이랬어요. 근데 어느 쪽이 경찰 공무원에 빨리 합격했을까요? 경찰 공무원 제복을 걸어놓고 기도한 그 신도님의 자제분이 더 빨리 합격을 했어요. 왜? 그냥 나는 훌륭한 경찰 공무원이 될 것이다. 이것도 좋지만 나는 반드시 이 멋진 제복을 부모님 앞에 입고 인사하고 나는 출근할 것이다. 이런 희망과 심상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심상화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빨리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어. 딸을 낳았는데 얘는 내보다 아빠를 닮았어. 근데 또 어떤 아들은 엄마랑 많이 닮았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이미지 메이킹, 형상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해서 남자가 외국에 한 2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외국 가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 아내가, 여성분이 아이를 가졌어. 매일 10개월 동안 남편이 건강하게 외국에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24시간 남편을 생각하고 사진을 보면서 남편의 멋진 모습을 생각하고 이랬어요.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이를 낳은 부모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상화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끝에 비디오를 재생하듯이 인터넷을 재생하듯이 동영상을 재생하듯이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단 0.1%라도 불가능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20분 했다, 기도를 30분 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딸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다 상상하고 우리 아들이 잘 돼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 이미지 메이킹에 관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로키로 유명한 실베스타 스텔론이 로키 1, 2, 3, 4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로키 4에 보면 이제 미국 권투 선수 실베스타 스텔론과 소련 이제 권투 선수랑 권투해가지고 힘겹게 마지막에 미국 권투 선수가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람보란 영화를 보더라도 실베스타 스텔론이 미국 사람 아닙니까? 외로운 미국의 군인이 이게 아프가니스탄 또는 소련 군들하고 싸워서 초영웅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이겨냈어요. 그게 극장에서 자꾸 보고 하니까 소련 사람들이 우리는 결국 미국이 지는 것 같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아래아식에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소련은 어찌 됐습니까? 해체됐죠. 없어졌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죠. 0.1%라도 여러분들이 불가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그 비슷한 집을 사진을 찍든가 출력하든가 해가 딱 걸어놔. 그래가지고 반드시 저 집에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100억을 벌고 싶다. 100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도 100억 빨래할 때도 100억 밥할 때도 100억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100억짜리 금수표를 제가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의 이론인데 우리가 사는 공간을 파동 양자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양자들은 물질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래의식에 잠재의식에 내가 잘 될 것이다 또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내 아들 딸이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을 못하고 그냥 우리의 뇌와 그리고 오감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보자. 맨날 말로 아이고 나는 서방복도 없고 아이고 나는 자식복도 없고 아이고 나는 재물복도 없고 허구한 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설사 지금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뇌가 우리 주인님이 정말 서방복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주인님이 자식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아래아식이 정말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선물도 더 받아요. 건강까지 잃게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즉 감사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끌어당기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남 험담이라고 시기질투라고 어떤 사람이 그래야 돼요. 스님이요. 나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그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을 하고 하면 좋든 나쁘든 그 양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양자들은 그것을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앞에 끌어당겨준다 이겁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술술 꼬여도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말을 하고 이러하니까 정말 술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즉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술술 풀립니다를 외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술술 풀리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뇌과학계 주양인데 전두엽에는 미래기억을 담당하는 분야가 있어요. 미래기억이란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내일 알 수가 있어요? 모릅니다. 한 달 후가 지낼지 몰라요. 근데 이 전두엽은 미래의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래의 목표나 밝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잠재의식에 외출하다면 이 전두엽이 기억합니다. 아, 우리 주인님이 무조건 미래는 밝아지고 잘되고 술술 풀리는구나. 그럼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두엽의 미래 기억은 뭐다? 잘되고 술술 풀리게 돼 있다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점점 그 길로 즉 좋은 방향으로 잘되는 쪽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입버릇처럼 아이고 내 팔자 누구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호강하는데 나는 이 무슨 고통으로 이 인생을 산호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험담하고 하면 전두엽의 미래 기억이 우리 주인님의 미래는 안 좋다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왔다가도 빨리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점점 안 좋은 인생의 저장 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정말로 안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하면 여러분 전두엽 속에 밝은 기억과 그리고 좋은 아래아식이 저장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선생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나 희망을 기대하고 마음에 품어 현재 불편함이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과 마음과 행동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밝은 희망과 소원을 이루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매일 법회 때 제가 외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장해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신경과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수조에 달하는 초고속도로 신경섬유가 있어요. 이 길이가, 이 사람의 신경이 얼마나 미세합니까? 이 신경을 쫙 풀어놓으면 수조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상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수십, 수백만 개의 신경섬유들이 신경 초고속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경험과 상상 경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마음속의 상상이 이루어지도록 몸과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마음속의 상상이 현실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이 들게끔 하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잘 된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자각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면 지금 좀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술술 풀리게 있고, 결국에는 아들, 딸이 잘 돼 있고, 결국에는 만사형통 되게 돼 있다, 이 말.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절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힘나지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집에 가면, 아, 그래, 스님 말이 맞아, 그래, 좀 아우 이제 잘 살 것 같아, 이러다가 저녁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든가 안 좋은 일 있다 하면, 아이고, 절에 가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아무리 겨울이 춥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이 오듯이, 아무리 꽃샘추위가 춥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따뜻한 봄과 환한 여름이 오듯이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아들 잘 되겠나,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딸 시집이나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진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0.01%라도 부정적인 생각, 아유, 그럼 되겠나, 아유, 그냥 한번 따라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반드시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안 되면 2번, 3번 매달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 같이 초긍정의 생각으로 밝은 미래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뇌는 지금 고통과 괴로움이 제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님의 미래는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다 확신을 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아래아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에 와서 기도하고 공양 올릴 때
6가지 육법공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법공양의 의미가 있는데, 육법공양이라는 것은 향, 등, 다가, 미화 해가지고 제가 선정합니다. 향공양, 등공양, 다공양, 과일공양, 미공양, 꽃공양, 향, 등, 다가, 미화. 그래서 육법공양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마저 설명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완전히 술술 풀리는 법, 100% 초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밝은 생각, 성공한 생각, 그리고 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보석업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